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2024년의 이 비전과 사명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매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믿음의 행함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또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면 우리 속에 먼저 채워지고 장착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서 서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야고보서의 이 서두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 12지파,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그가 더 이상 예수님의 혈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친동생으로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고 믿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그곳에서 온갖 서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초라해진 이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믿음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완전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인내를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 더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권면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 같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고
또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진 권면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진 내용들이 아니에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어요? 반복되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라는 단어예요. 사전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4절 말씀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것이죠.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들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인내를 이루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현실들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불안한 현실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충만했던 우리의 믿음이, 견고했던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내를 이루어 가고 이를 통해서 참고 견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어느 길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정하신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고보서의 처음 이 서두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겠구나. 진짜 믿음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도 겪어내고 참아내며 인내하고 그를 통해 삶에서 완전하게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구나. 진짜 권면인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여러분,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나의 신앙과 이 성도의 신앙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야, 저게 맞아. 무슨 소리야? 그 길은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요동치는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인생의 길과 선택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명확한 확신이 들지 않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닥쳐진 그 현실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래요. 지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것을 사전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실제적인 이 명민함을 말해요. 내가 아는 것을 인생의 문제들에 적용하는 능력.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이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왕으로서 재판을 잘 처리하고 명민함을 가지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명민하여서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또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말씀이 주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지혜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듣는 마음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보세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인내를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길들이 보여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길일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선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낭비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권면을 하는데 이미 그 마음 속에 자신이 걸어갈 길이 너무나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하게 돼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 강력하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이 길은 아니라고. 근데 권면을 할 때 그 마음이 확고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성도들을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해요. 그거 건드려 봐야 결국 마음만 상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져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려는 나의 모습을 살아내는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좌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 속에, 인내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담아내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분의 뜻과 방향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맞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선한 의도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니까, 또 우리의 인내의 열매이니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계속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해도 꾸짖거나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대요. 여러분, 이 지혜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행함의 결실들과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것을 야고보서 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채워지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끝까지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그것이 세 번째 뭐예요? 지혜이죠.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갈림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는 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아주 조금의 의심도 너희들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의심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의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된대요. 여러분, 요동한다는 것은 그냥 잔잔하게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거세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이 의심이 자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요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철수라고 해봅시다.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주 막역한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친구 갑수가 저에게 오더니, 야, 내가 너한테 말할까 말까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보니까 철수랑 영숙이랑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욕을 하는 것 같더라. 너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낄낄대는데 분명히 네 욕을 하는 것 같았어. 여러분, 사실 갑술은 철수랑 영숙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사실 철수는 저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야, 성환이가 성격이 좀 욱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 앤데 장난 아니야. 여러분,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여도 걔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알아? 친데레야, 친데레.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갑수는 무슨 이야기만 들었냐? 야, 성환이가 성격이 욱하잖아. 야, 걔가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무뚝뚝해. 정이 없어.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를 욕한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한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처럼 저에게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에이, 아니겠지. 설마 내 베스트 프렌드 철수가 내 욕을 했겠어? 갑수가 아무리 철수가 내 욕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철수랑 내가 얼마나 친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인데 그럴 리가 없어. 기분은 나쁠 법하지만 저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주 조금의 상처를 받고 아주 조금의 의심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철수와 저의 우정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서 철수랑 영숙이가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막 이야기를 히히덕거리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렴풋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야, 스파게티 어때? 야, 나 어제도 스파게티 먹였어. 이러다 이태리 사람 될 것 같아. 오늘은 국밥 먹자. 야, 성환이 국밥 엄청 좋아하잖아. 불러서 같이 먹을까? 야, 국밥은 무슨 국밥이야? 난 집밥. 막 이러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제 잠시 제 마음속에 제껴두었던 의심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해요. 진짜 쟤들 내 욕하고 있나? 갑수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보니까 내 이름도 막 거론되는 것 같고 어제 갑수가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 저것도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둘에게 다가갑니다. 철수가 이야기해요. 야, 성원아, 오늘 점심에 국밥 먹을 건데 안 그래도 너 부르려고 했어.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런데 그 말이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요? 제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자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혹시 어제 만나서 둘이서 내 얘기했니?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건 알 거 없고 무슨 얘기했어? 둘이 히덕거리면서 내 욕했어? 내가 성격이 안 좋다느니 무뚝뚝하다느니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라 진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 칭찬을 한 건데 철수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억울한 거죠. 야, 누가 네 욕을 했다 그래? 네 칭찬했어. 너 괜찮은 놈이라고, 친데라라고, 사랑 많은 놈이라고 칭찬했어. 야, 그런데 그렇게 히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해? 갑수가 너희들이 내 욕하는 거 다 들었대. 야, 너무한다. 정확한 팩트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야, 성원아, 사실은 말이야. 야, 됐어. 그만해. 너희들이 국밥을 먹던 국수를 먹던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들 입 조심해라. 그러다 진짜 혼난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해프닝이 결국 뜨거운 친구의 우정을 갈라놓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의심이라는 작은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 있다가 결국 큰 물결이 되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작은 의심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에요. 디아크리노. 그 뜻이 의심하다의 뜻과 함께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분리하다, 다투다, 반대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준 건지 아세요?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말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잖아요. 의심하다, 철저하게 분리하다, 반대하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 비방하는 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알려줘서 막 비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이 바로 디아크리노, 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 의심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톡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주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꾸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것 같지? 나는 왜 하는 결정들마다 다 실패하지? 나는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지지?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깨알 많은 의심이 자리했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데요. 거기다가 그런 우리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고 싶은, 내가 구한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찾는 다른 세상의 지혜와 방법들, 그런 마음 자체가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주 경멸하십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태를 말씀하시고 벌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내 인생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우상을 모두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심각한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뒤흔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은 죄예요. 그 의심은 결국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 세상적인 방법들 속에서도 해결책들을 찾게 만드는 믿음 없음과 죄악의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분의 역사의 큰 그림이 우리 속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큰 뜻을 깨닫게 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 믿음을 살아낼 지혜들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금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금의 의심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의심이 결국 요동치는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간구한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결국 그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간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펼쳐져요.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참아내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과연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서 탈출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